하나님의 성회를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선 벌써 시간이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던 것이 20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여전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약점을 알고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단에게 내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실생활 살면서의 어떤 관계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언어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태도의 문제라든가.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정치인들을 보고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요번에도 그 진검사 얘기들 여러분은 다 들으셨죠? 그런 과정들의 일련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마음속에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그 뒤에 자명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게 마비가 되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그 뒤에서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한 어떤 합리화의 모습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럇 여야림의 아미나답 집까지 언약궤를 20년 동안 가지고 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3회를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성회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만 들어왔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왔으면 그 언약궤가 하나님 자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회를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복시킬 적에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행복한 중원교회를 세워서 내가 세운 거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회로서 새롭게 세워지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약궤가 있는데도 회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오고 또 교회도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회가 되기를 원하실 텐데, 그죠? 아멘. 하나님의 성회가 되기를 원하실 텐데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내 삶에서 내 스스로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냐, 첫 번째가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어쩌다 그냥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 당시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양쪽에 팔을 두거나 발을 두고 있는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그러죠.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한테만 올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올인한다고 하는 건 보여지는 거에 올인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올인되어져 있느냐 이거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올인되어져 있을 적에 내가 어디 갖다 놓은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서 나한테 와서 섬기기만 하면 내가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요구하실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형적인 우상이 있고 하나는 무형적인 우상이 있어요. 유형적인 우상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신들의 뭐 아스타롯이라든가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스라엘 지역은 별로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 가게 되면은요 우상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전쟁이 이슬람하고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의 목을 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도 가게 되면은 아스타롯이라든가 바알이라든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여러 잡다의 신들이 길거리에 즐비하게 서가지고서 대리석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매일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보면 자꾸 본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저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개예배 드리는데 개예배 드릴 적에 제가 A4 용지 2개 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도 글씨가 안 써져 있는 2장을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이 하얀 종이 같은 마음인데 자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얀 종이처럼 마음이 유지가 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고 너희들이 자꾸 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죄 짓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너희들 뭔 죄를 자꾸 저지를 때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이가 욕심이요. 그래? 욕심 여기다 썼어요. 빈 공간에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거. 또 뭐가 있냐? 게임이요. 게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애들 게임 많이 시키면 안 돼요. 게임이요. 뭐 엄청 썼어요. 뭐 밥 먹을 적에 땡깡 부린다더니 뭐 동생한테 욕을 했다더니 막 썼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놓고 보니까 하나는 하얀 게 너희들의 원래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너희들의 마음이 뭐예요? 삭감하지 않냐. 이거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걸 지우고 할 적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근데 여기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냐? 바로 무형적인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먼저 두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의 스님이 하나가 있죠. 아시나요? 현각 스님이라고. 그 읽어보셨어요, 장로님? 요번 주에 거? 현각 스님이 한국을 떠나겠다. 한국 불교계를. 한국 불교계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불교가 너무 돈을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불교가 원래의 뜻에 벗어나서 기복적인 것만 추구하고, 세 번째가 자기처럼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불교계라 할지라도 지경이 넓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해요. 불교만 그래요? 똑같아요. 기독교도. 그분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한번 와서 정리하고 자기는 유럽에 가가지고선 다시 퇴하지 아니하고 그 불교를 갖다 전하는 일에다가 수고할 거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기독교도 그렇고, 그죠?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 불교도 그렇고, 그냥 사건만 나면 맨날 기독교만 올려. 알고 보면 다 그물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라가 그 정신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흐르고 있는 아주 못된 습성, 우상적인 배경들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고, 종교계가 그걸 뒤집어 놔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얼마나 돈 합니까? 교회도요, 배타적일 적에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죠? 그 교회에 지금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서 거의 90% 이상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거기에 껴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껴있지 못하겠다. 저희 집사람 그 모임 중에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나 저도 그렇지만은 모임 같은 걸 별로 안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배단위 모임이라고 해서 사모님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원년 멤버니까는 사모대학 원년 멤버니까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모임인데 집사람이 한두 번 가거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모님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1,000만 원을 내가지고서는 사모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9월달에 일본 여행을 갑시다,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목사님도 실수를 했고, 또 여기 오면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는 내가 신경을 좀 덜 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저도 그렇지만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 들어올 적에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여기 봐요. 들어올 틈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어찌 보면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정도 믿었으면 됐지. 나 정도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리고 우리 고집을 피우잖아요. 고집.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 저녁 예배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나고 가면 그 13번에서 하는 걸 제가 꼭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부의 갈등 해가지고선 외국에서 온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의 갈등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 시어머니도 불만이 많고 또 며느리도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며느리 사는 나라를 갔다 오면 관계가 개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판이하게 뭐예요? 달라가지고 살아온 배경이. 그럼 우리들도 서로 간에 살아온 배경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왜 다름을 인정 안 하냐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할 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할 적에 거기서 내 마음의 우상들, 나의 고집, 나의 어떤 그런 아집들을 내려놓을 적에, 그것들이 내려놓아서 무너질 적에 뭡니까? 어떤 그 나의 내적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되고, 가정도 여러분 뭐예요?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만 조금만 바꿔봐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회를 하는 데 있어서 금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성회를 세우는데 왜 금식을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애달픈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즐겨하는 것을 2회 동안 끊었다는 얘기예요. 2회 동안 끊었다는 얘기는 곡기를 끊고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스바 성회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몸된 이 한국의 교회 재단을 놓고 기도할 적에 지도자는 많고 밑에서 따라간 사람은 너무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몸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야 되지 않느냐.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을 마음이 있어요? 죽지요. 다른 분들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따로 국밥이라고 하던데. 네?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까고 있는 게 기본적인 보통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버거워진다면은 내가 그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그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말하는 게 좀 같고 관심사가 같아야 돼요. 제가 보람의 공원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끼리 얘기를 잘하더라고. 지나가다가도 그냥 어떻게 두세 번 얘기하면 친해져요. 그런데 남자들은 다 혼자 앉아있어. 거기다가 친구라는 건 뭐냐, 요만한 트랜지스터 비슷한 그 라디오, 거기서 뭐 15야 밝은 둥근 다리 울렁울렁거리네 뭐 이런 거,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거 듣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가지고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나이가 들면서 품위 있게 늙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공유할 수 있는 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교회도 이 하나님의 성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목사의 마음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구별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못해요. 죽은 짐승 만지지도 못해요. 머리카락 길게 했을 때 자르지도 못하게 해요. 이거 생각해봐요. 포도주 못 먹어, 죽은 짐승 손대면 안 돼, 머리카락은 산발해가지고 막 돌아다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민족을 살리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금식하는 나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금식하는 마음. 요즘은 금식도 여러 종류더라고. 보니까는 식사 금식도 금식이지만 테레비 안 보기 운동도 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막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핸드폰 안 만지기. 제가 1년에 2번, 3번 이렇게 그 오살리 기도원을 가면은 예전에는 진짜 다 금식했어요, 그죠? 지금은 금식 안 합니다. 진짜 집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삼시세끼 꼬박 먹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쫙, 거기 또 싸잖아요. 또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그 오살리 기도원을 갔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글 속에서 얼마나 기도 소리가 크게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은 기도글이 있어도 한두 명 정도 들어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몸이 돼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회로서 우리 행복한 주원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서로 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 운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었다. 그리고 금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식을 했고 이 물을 길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신들의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세계에 가장 크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어디냐?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하고 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 국회의원이면 웬만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나가도 국회의원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생각하는 게 수준 이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수준 이하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가슴속에 느낀 게 교회도 수준 이하가 있더라. 수준 이하의 목사님들도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걸 깨닫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그 눈물을 주신다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턴가 무뎌지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부턴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뭔가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응? 연속극에 어떤 여자가 울면 같이 따라오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전혀 감동이 안 와. 응? 저걸 보니까 내 신세랑 똑같네 하면서 같이 훌쩍 웃기는 우는데 주님 말씀엔 감동이 없어요. 오늘 이것이 시대가 발전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많다는 거예요. 참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보람의 공원을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걸어가지고 최장근 권사님네 집 쪽으로 넘어서 그 동작 노인들 어르신들 계시는 그 무슨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센터를 앞으로 지나면은 바로 뭐가 나오는 줄 아시죠? 보람의 병원 장례식장이 나와요. 장례식장으로 걸어갈까 이쪽으로 걸어갈까 가면서도 고민을 해요. 제가 그 고민을 별걸 다 고민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데 왜 고민을 하냐면, 일로 가면은 우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안 듣고 좋은데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도 제가 경험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기도 했고 했는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은혜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아멘. 구원받은 것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적에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재물이 있는 성이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던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할 적에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젖먹던 어린 양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젖먹던 어린 양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건 흠 없는 내 자신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참 나같이 흠 많은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흠의 흠을 갖다가 덮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건,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회개할 적에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나 회개받을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회개는 그것이 구원의 선물이고 동시에 헌신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무엇이 얼마나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물의 믿음을 주십시오. 재물의 믿음. 아멘. 아멘. 재물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재물이 돼야 돼. 내가.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모여야 돼요. 자,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너무 아이러닉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회를 모이는데 맨날 모이지 않다가, 그죠? 미스바에 갑자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뭔 일을 또 저지를 뱉나? 저희들이 전쟁을 뭐해? 일으키려고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들도 액션을 취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액션 취한 거에 대해서 누가 겁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어요. 이게 완전히 지금 웃긴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열심히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게 모여봤어야지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모이다가 모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쟤들이 우리 뭐예요? 쳐들어온다고 저기는 저기대로 오해하고, 안 모이다가 모인 사람들은 또 저기서 저러니까 여기서 또 뭐예요? 오해하고. 이게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세상은 우리가 모이는 걸 무서워한다. 아멘. 세상은 우리가 모이는 걸 무서워한다. 아멘. 집안의 가정이 예배로 승화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것이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이고 하는 것들이 뭐 시간이 바쁘고 세대가 흘러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몸도 피곤하고 어렵고 핑계 댈 거야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보다 잘 모이는 것 같아요?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또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세상에 빠져서. 내 안에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소홀하게 살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 오순절에 120명이 간절함의 기도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내 간절함이 좀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 왕년에 뭐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 어디 있겠어, 그죠? 그냥 장로님들부터 해서 권사님들, 뭐 연세도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예? 정말로 끝내주잖아요, 신앙생활을. 그죠? 저는 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뭐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지만은 박종 권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 또 나머지 분들도 그렇지만은 오늘 박순종 권사님 들어오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도 성만찬 이거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할 거예요. 7년 됐어요 벌써. 근데 권종숙 권사님 그렇게 됐으니까 저한테 이제 상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를 해서 같이 해야 될까요? 권사님 이게 편하신 대로 좀 해보세요 했더니 이 영화 권사님이랑 하는 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일을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성미도 내가 어떻게든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죠? 네. 이게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이 회복이 될 적에 하나님의 성에는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는 마지막으로 승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회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선 맨날 싸움만 하고 한다고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은 영적인 모든 싸움들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회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 영적으로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여러분 뭡니까? 오히려 세상에 짓눌려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갑자기 그 번제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큰 우레를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모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셨다. 그러니까 모이면서부터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이면서부터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할 적에 그 교회는 가능성이 있고 그 가정도 뭐예요?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우레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에는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또 일하는 현장 어디에 가서든지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